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지혜자 솔로몬이 아들에게 이 땅 위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되려면 네 가지를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씀입니다. 그 네 가지가 뭐냐면, 마음을 지키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것이고,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을 지키라 라는 것이고, 25절에서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눈을 지키라 라는 것이고, 26절에 보면은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발을 지키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려면요, 이 네 가지를 잘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마음 먹는다고 해서 크게 세상에서 죄악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겉모양은 성도의 모습을 가지고 얼마든지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갖출 수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땅 위의 욕심과 정욕을 위하여 쫓으며 살아가든지, 우리의 마음은요, 두 가지를 쫓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먹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하고자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표현되어 나오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입도 그렇고 눈도 그렇고 발도 그렇고 그 시작은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우리의 입술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지면요, 그 나오는 말이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항상 마음이 바로 돼 있어야 온전한 것을 바라볼 수가 있지, 똑같은 것을 봐도요,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의 시작은요, 사실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라라는 말은요, 파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측량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발에 행할 길을 잘 측량해서 디디라, 이 말이거든요. 발걸음이 이게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를 잘 측량해서 조심스럽게 발을 디디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아무데나 갈 곳인지 안 갈 곳인지, 이것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가지 말고 잘 측량하고 걸어라. 그 발을 지키는 것도요, 사실은 뭘 갖고 지키는 거냐면요,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코끼리도요, 다리를 건널 때에는요, 굉장히 소리에 민감하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미련하게 아무거나 디딜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렇답니다.
이 디딜 때 소리가 조금 이상하면요, 코끼리는 절대로 다리를 건너지 않는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무너질 줄 모르고 가는 것이 미련한 마음들이죠.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네 가지를 지켜라. 마음과 입술과 눈과 발을 지켜라 라고 말하지만 실상 가장 중심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입니다. 스튜어트가 쓴 책 가운데 길은 걸으면서 만들어진다라는 책에 보면은 현대인이 억제하지 못하는 무서운 병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를 극복해야만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강한 분노의 마음의 병, 이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필요 이상의 분노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요 많은 것에도 엄청난 큰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또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분노에 빼앗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걸리기만 해봐라, 그래 한 번만 실수해봐라 이러면서 쳐다보는 사람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고 허물도 있지요. 근데 한 번만 너 실수해봐라, 너는 끝이다. 마음의 사실은 분노를 자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겨야 할 병이 있다면 분에 넘치는 강한 욕망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져야 할 이유도 없는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명예와 물질, 하루에 4끼 먹는 것도 아닌데 끝도 없는 욕망에 사로잡힌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자신을 넘지 못하는 중대한 욕망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에게 어떤 분이 감을 한 7개쯤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집 앞에 감나무가 너무너무 주렁주렁 잘 단감이 열려 있는데 자기가 여자라서 그걸 저 위에 있는 감을 딸 수가 없어서 사닥다리도 없고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일본 아저씨가 보고 너 감 필요하냐고,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따주겠다고. 그러더니 갖고 딱 5개 따가지고 집 앞에다 이렇게 놔뒀더래. 기왕 따줄 것 같으면 좀 더 따주지, 그걸 딱 5개 따서 집 앞에 놨다는 거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그 말을 듣고 그랬어요. 참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이 사실 따봐야 냉장고 안에 들어가고 싱싱할 때 따먹는 게 더 좋은 건데, 그 시애틀에서 살다 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밴쿠버에서는 그 던전이 스크랩이 그냥 잡히니까 오늘 저녁에 여보 우리 던전이 스크랩 먹자. 그러면 그래, 우리 2마리만 잡아올까? 그리고 가세요. 10마리가 그물에 올라와도 딱 2마리만 갖고 오고 나머지는 다 넣어놓은대요. 어차피 먹고 싶으면 또 가서 잡아오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요, 썩어도 내 냉장고 안에서 썩어야지 속이 시원한 게 우리의 욕망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먹고 싶다고 해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뭘 들어갔는지도 저는 몰라, 잊어버려가지고 저는 한참 있다면 냉장고에 다 썩어서 나오는 것 같아. 이 인간의 못된 병입니다. 세 번째, 스튜어트가 말하는 우리가 이겨야 할, 극복해야 할 세 번째 병은 자기 기만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스스로 속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항상 옳고 내 생각이 항상 맞고 남들은 틀렸고, 이러한 삶이 점점 더 위선자의 삶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삶의 잣대가 되어서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정죄하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의 허물을 깨닫지 못하는 이 병을 이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스튜어트가 말하는 현대인의 모든 병의 근원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분노의 병도 마음이고, 욕망의 병도 마음이고, 자기 기만의 병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으면 행함 또한 바르고, 마음이 바른 방향으로 향해 있지 않으면 행함이 바른 것 같이 보여도 바르지 못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면 마음을 악한 것들에 빼앗기면요,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처음부터 쳐 죽이려고 살인을 계획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생에 대한 시기심, 그 마음의 분노로부터 동생을 살인하는 엄청난 죄악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처음부터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거나 죽이려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지만 동생에 대한 미운 마음이 동생을 팔아버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를 추악하게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오늘 우리에게 무릇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점이 있다면 삶 속에 허물이 있는 것은요, 거의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달라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육신은 허물 때문에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하여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사람들이요, 못 먹고 못 살 때는요, 행복이 소유에 있는지 알고 많이 가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요즘 21세기에 있어서는요, 사람들이 소유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다 웰빙, 모든 것이 좋아, 웰빙 해야만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비즈니스를 해도요, 먹는 장사를 해도 무슨 장사를 해도 웰빙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면요, 장사가 안 됩니다. 근데 웰빙이 어디서부터 모든 것이 좋아지느냐, 그 근본은 몰라요. 그냥 맛있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면 웰빙이라고 그러는데, 웰빙의 근본은 뭐냐면요, 마음입니다. 오늘 지혜자가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4가지를 지키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지켜 지혜롭게 사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요소들이 뭡니까? 우리 마음을 지키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빼앗깁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무슨 급한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 마음을 지키면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급한 일 당하면 막 당황하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에베소 교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라고 기도한 내용을 보면 그 마음이에요. 요만한 험담에도 흥분해가지고 교회를 나오니 드가니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핍박하고 박해를 해도요,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이 자기의 친누이 다말을 겁탈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형들을 다 죽이고 3년간 도망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계술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욕심내면서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이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굉장히 멋있게 화려하게 최고급 리무진 차를 50대를 자기의 호위차로 만들고 호위병을 아버지보다 훨씬 더 많이 두고 이렇게 압살롬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뭘 보이기 위해서 재판도 거칠게 구부러지게 하면서 백성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바로 욕심에 빼앗기기가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은 거짓된 의와 친절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성문길에 서서 불의의 재판을 행하며 불의한 친절로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되어주려고 하는 것에는 속지 마십시오. 압살롬은 거짓되이 그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입을 맞추어주고 거짓된 친절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았지만 결국은 압살롬과 함께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의 마음을 빼앗겨서 예수님을 팔았고 삼손은 아름다운 여인의 눈이 어두워져서 자기의 사명을 잃었고 조국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우리 마음에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암이 보통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자라면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잠복기를 갖는다고 해요. 사실은 암입니다 그렇게 발견될 때는요, 이미 5년, 10년 전부터 내 몸에서 자라기 시작한 암의 세포가 그렇게 자라버린 겁니다. 에이즈도요, 대개 겉으로 드러나기까지는 약 10년 동안 잠복해 있다가 몸 밖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병들은 몸 밖으로 나타나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이것이 표출되는 순간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혜자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욕심과 거짓된 의와 친절, 이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며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가 23절에서 마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잠언 1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을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가져다 주는 것은요, 뼈가 썩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뼈라는 말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척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디 아파도 다 힘들지만 척추가 아픈 것만큼 고통스러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척추 아프면요,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피를 어디서 만드느냐? 사람들이 간에서 만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간은 피를 걸러주고 하는 역할이지 피를 생성하는 곳은 아닙니다. 피를 생성하는 곳의 역할은요, 사실은 어디서 하냐면 척추입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데 이 척추를 다친다는 얘기는요, 생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생기면은요, 내 생명을 갉아먹고 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있다고 할지라도요, 미움과 시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화평과 평화로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평안하게 지킬 수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지키는 일이요, 사실은 우리 말의 표현에 있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참된 경건을 위해서는 아예 입에 재갈을 물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쓸데없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요, 야고보가 한 말을 기억하십시오. 아예 입에 재갈을 물라. 쓸데없는 이야기 하지 말고 입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음을 온전히 지키는 그 중세의 수도사들이 가졌던 경건의 훈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3일이고 4일이고 5일이고 말을 한마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어려운 거 없거든요. 또 25절에서는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 눈을 조심하라. 아무거나 보면 마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봐야 할 것이 있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봐서 내 마음이 뒤숭숭하게 흔들리는 것들은요, 보지 말아야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6절과 27절에서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키려면요,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인지요, 이거 잘 파악하고 엉뚱한데 헛된 곳에 가게 되면요, 우리 마음 넘어지고 맙니다. 내가 가야 해야 될지 가지 말아야 할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시면 다 깨닫게 해줍니다. 내 신앙에 손해가 되는 곳이 있다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요, 기도하는 자가 이게 가야 할 곳인지 가지 말아야 할 것인지, 봐야 할 것인지 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걸 말해야 될 것인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누가 알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인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닥쳐진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일이 상담하며 고백합니다. 그 여인은 뇌성마비 불구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사람도 견디기 어려운 환경을 불굴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필 박사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그렇게 불구의 몸을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삶의 비결이, 좀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간단하게 뭡니까?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게는 하나님과 통화하는 하나님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전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통화 중도 없습니다. 전화 걸면 무조건 통화됩니다. 그래서 필 박사가 전화번호가 도대체 뭡니까? 잘 들으세요. 적어두세요. 전화번호가 뭐냐? JER3303이랍니다. 하나님께 통하는 하나님 전화번호가 JER3303이래요.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과의 열려진 통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하나님과 이 통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깨달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지키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의 마음 담는 겁니다. 막으려고 하는 거, 이 경찰 100명이요 도둑놈 하나 못 지킨다고 아무리 막으려고 그래도요, 우리의 마음에 계속 들어오는 욕심과 탐심과 거짓과 허용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은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마음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주님을 닮는 건데, 주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요, 정죄하는 입술을 가졌다면 그건 가짜입니다. 잘못하신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입술은 나보다 모든 사람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맞습니다. 예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의 마음, 이것만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변함없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중에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 다 행복한 마음을 지킵시다. 근데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함에 있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예수의 마음을 담는 데 있습니다. 겸손하게 주의 마음을 닮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